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로뎀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같아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이런 라이브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 예배가 아니라 CBS나 CTS에 나오는 그런 방송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그거 예배 주일 안 지켜도 그것만 드리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잊혀졌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제가 느낀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할 거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과 함께 하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뭔가 더 한 번 더 깊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혹시 조금 약간 춤을 출지도 몰라요. 이해해 주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자, 옆 사람을 보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나 다시 옆을 보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 찬양받아. 한 번만 더 윤상욱 시장님을 보고 주 사랑. 어색해하지 마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더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끊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또 다른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지금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정말 내가 있는 그 처소가
교회당에 되게 하시고 예배당에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모든 예배 함께합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정말 아버지 포기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진리가 마음속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축복받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헌신받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좋은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슬플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겨우내 훔쳤던 생명의 기운들이 봄날에 싹트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어 싹 튀어 큰 가지로 큰 믿음의 가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처럼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버타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로 저희의 마음이 무덤덤해진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래라며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죄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의 무지함과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간 예배 되지 않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사 전도사님을 통해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 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알리우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애기 엄마를 보니까 다들 방송으로 보셨어요? 방송으로 애기 엄마까지 다 잡히나요? 잡히죠? 제가 딱 들어와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그 귀한 성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요.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부부가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다 은혜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과 또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운동력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로뎀 식구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바에야 하나님, 우리가 그냥 깨닫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충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미련함이 또 이 마음의 사랑 없음이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진리가 잘 절단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찬 집사님 목장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주시게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여기 이제 영상으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제가 이거 이제 간간히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누구를 시켜야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다 저와 시선을 지금 회피하고 계신데, 자, 근데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시선이 저와 굉장히 이게 딱 마주쳤어요. 나는 자신 있어. 물어만 봐. 뭐 이런 지금 표정이신데, 혹시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뭐였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세워가기 원하신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딱 그 말씀 그대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일터와 가정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세팅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육아에서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저 환경과 저 일터와 저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위한 거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한 주 그렇게 잘 보내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말씀에 앞서서 인생이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또 멘붕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인생이란 나름대로의 한번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내려보세요. 인생이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40대 넘어가시고 막 50대 가까이 오시면 체력 보강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흑마늘 프리미엄 지금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한번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는 건데 함께 사는 거.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선옥 집사님은 인생에 또 우리
박진 집사님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괄호 열고 닫고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사랑하는 남편 박진과 함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말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우리 저기 이제 아가 없고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 고진희 집사님 인생이란 또 뭔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아시죠? 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다. 자, 그거 슬퍼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앞에서부터 김영두 집사님부터 인생이란 바르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좋아요.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 이건 좀 살짝 좀 다른 뉘앙스긴 한데, 자 우리 집사님 인생이란 생즉고. 그러니까 이 고생이고 고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생은 고통이다. 와, 인생은 고통이다. 굉장히 묵직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집사님. 한 번 살아볼 만하다. 부부시죠? 한 번 살아볼 만한데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다. 살짝 오케이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진지 집사님 또 빼놓고 가면 서운하실 수 있어요. 박진지 집사님 인생이란 저기 조선욱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잘 감안을 하셔서 대답을 하세요. 자, 인생이란 삶의 목적을 찾아 차츰차츰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박진 집사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아내를 위해 바치는 거다.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집사님? 그렇죠? 오케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 맛있는 거 드세요. 네, 가만히 있어봐. 안 한 분 계신가요? 집사님 하셨나요? 안 하셨죠? 인생이란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살 거 한 번 죽는 거 가치 있게,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뭐 그런,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인생이란 뭔가 그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선물을 2개를 드려야 되겠어요. 흑마늘 프리미엄 2개.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원하는 대답을 누가 했을까요? 아니 어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저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했나? 집사님이 정답이십니다. 생즉고. 인생은 여러분 고생의 여정, 고난의 여정입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 한 포씩 나눠 드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근거를 주는데요, 이 4가지의 선택지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4가지 인생을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 4가지의 선택지가 전부 다 고생길이에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좀 고생을 덜 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 이 인생길 4가지가 전부 다 고생길이고 고단한 길이고 또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결국엔 이게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생태 구조예요. 어쩔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이것도 지긋지긋한 인생도 끝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직 적어도 한 5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인생 동안 김영두 씨는 50년 더 사셔야 되고, 사시는 동안 우리는 이 4가지 선택지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인생길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게, 이 4가지 인생길이 다 고생길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2가지 인생길에는요
보상이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 인생길에는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나 두 가지 인생길에는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고난의 여정은 곧 끝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자, 그러면 오늘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네 가지 인생길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딱 세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신자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나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친다.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언제나 두 마음의 전쟁터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명제고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시게요. 신자의 마음에는 두 개의 세력,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2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들을 22절부터 쭉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다른 법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또는 하나님의 법이요 죄의 법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뿐만이 아니라 죄를 너무 사랑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을 행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만큼 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반대로 이 마음과 싸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의 법이 만만치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몸부림을 쳐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전쟁터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뭐라고 하고 있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고한 사람이 원래는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무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여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많아요. 나는 인생이 너무 비참해, 막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기구한 운명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사망의 몸. 나는 사망의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도대체 건져내 줄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질서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더라도 고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 비참하고 답답하고 기구한 인생을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망의 몸이다. 어디를 가도 사망의 몸이다. 어디를 가도 고생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고난의 길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걸어내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네 가지 인생길은 어떤 길이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가 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네 가지 인생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길. 이 죄가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이걸 거절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죄가 원하는 거를 거절하며 사는 길.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원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세 번째 길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길. 세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길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길. 네 가지 길이에요. 이 외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자는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떨쳐낼 수 없는 죄의 소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길들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죄의 원함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고진 입사님 금방 아시겠네요. 애들이 한 6, 7개월부터 3살 정도까지는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막 놀다가도 엄마가 시야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잘 놀다가 엄마가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애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놀다가 엄마가 시야에 안 보인다? 그럼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애들은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힌대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리고 막 울잖아요. 이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서요, 마치 3살 아이가 분리불안을 겪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인을 모르는 불안감이 생겨요. 죄가 원하는 살면. 죄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당장 뭐 죄 짓는 거는 좋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원인을 모르는 초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요. 마음이 알 수 없는데 조급해집니다. 만족이 안 돼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그리고 뭔가를 가져도 감사가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첫 번째 선택지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 얘기하면서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커튼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커튼과 같이 막고 있어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볼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가 커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흘려보내도 중간에 죄가 그것들을 다 가로채버리고 막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 죄를 좀 치워라.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커튼처럼 막습니다. 좋은 것이 흘러오는 길목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한선 씨 아시죠?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 동기들은요, 김한선 씨 알잖아요. 뭐 거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막 TV를 막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인터넷으로 종종 보니까 한참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 김한선 씨하고 그 이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예가 뉴스에서 막 한 얘기가 있더라고. 혹시 김용두 씨는 아세요? 몰라요? 이제 김한선 씨가 그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방송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 한백희 씨라는 이모 때문이래요. 근데 이분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방송계나 이런 데에서 영향력이 센 대부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영향으로 김한선 씨가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한선 씨가 얼마나 활동이 왕성했고 히트곡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방송 활동을 하는 동안 번 돈만 해도 아마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이제 기사가 터졌는데 무슨 기사냐면 이 한백희 씨라는 이모가 김한선 씨의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쫙 방송 활동을 잘 키워갔는데 13년 활동을 하는 동안에 김한선 씨가 단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중간에 이 한백희 씨라는 분이 뭐 방송을 하면은 뭐 몇억, 몇천만 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김한선 씨한테 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걸 다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거나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한선 씨가 이제 최근에 나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죄가 이거 녹화되는 건가요? 그 이모님 그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그 히읗 그 비읍 그 히읗 있잖아요. 죄가 꼭 그분과 같다는 거예요. 김한선 씨가 13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많은 부와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다 가로채 버려가지고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게 13년 동안 살았습니까? 죄가 꼭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흘려보내는 족족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죄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자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 삶이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고통을 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종종 선택하시죠? 저도 종종, 종종이라고 하긴 좀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더 많이 선택할 때가 많지만 아무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의 길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생길 가는 겁니다. 고난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죄를 거절하면서 사는 두 번째 인생길을 우리가 한번 가볼 텐데 이 길은 그러면 좀 수월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죄의 이 마음을 거절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5명 정도 데리고 이제 일반적인 중고등부 부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몇몇 애들만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정한 원칙 하나가 뭐였냐면 핸드폰, 패드 이런 기기들은 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 뭐라 그러죠? 반항이 심해가지고 그러면 일과 다 마치고 9시나 10시 이후에만 잠깐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이제 수용을 대부분 했어요. 그중에 못한 친구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가 그걸 막 거두려고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때 당시 아마 중학교 3학년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패드를 이렇게 가지고 저쪽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니까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타일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거의 발작 수준의 막 이런 막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 거는 뺏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그냥 허용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뺏으면 거기에서 오는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욕구 불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욕구 불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너무 소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너무 며칠 동안 배고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지금 당장 뭘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앞에
먹을 게 있어요. 맛있는 빵이 있단 말이에요. 우유.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가 철장에 갇혀 있어서 손이 안 닿아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죄는 원하거든요. 죄 짓기를. 근데 우리가 죄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구 불만.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짓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한다라는 단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잖아요. 부부가 부부를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조선옥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그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원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가 우리를 원하는 수준과 정도가 그 정도래요. 남편이 아내를 원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못하게 차단하고 자꾸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욕구 불만이 우리 안에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들이 막 생길 때 그것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유혹들이 가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막 이렇게 피크를 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잠잠히 이렇게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제가 눈치를 채죠. 아, 지금 위기 때구나. 아, 지금 그런 위기가 오고 있구나.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유혹들이 그 면역력이 취약해지고 한번 유혹이 훅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마음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싸우는 과정들이 얼마나 괴롭냐면 여러분 그 마음과 하루 종일 싸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됩니다. 일이 힘들어서 녹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과 전쟁을 하느라고 녹초가 돼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사는 두 번째 인생길을 가더라도요. 늘 욕구 불만 속에서 우리는 괴로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길도 여러분 고생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행복한 길을 지금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거, 이 두 가지 길이 둘 다 고생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 길은 보상이 없고 하나의 길은 보상이 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건 보상이 없어요. 잠깐 누리는 쾌락,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불안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핍과 고생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죄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면서 사는 삶은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꾸 거절하면서 살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걷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윤택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거절하고 죄를 걷어내면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와, 천국이 이런 곳이면 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확 주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 길진 않아요. 잠깐 왔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누군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그런 때가 언제 오냐면 죄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며 살 때 보통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는 보상이 있어요. 물론 고생길이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걸 거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메커니즘에서 우리의 삶이 굴러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 빗대어 보면 전쟁 준비가 안 됩니다. 죄와 싸울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예전에 누가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둘이 이렇게 도랑도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안에는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가 있대.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이겨?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혹시 남긴지 아세요? 에? 흰색이 이긴다고 그랬을까요? 힘센 놈. 힘센 놈. 아주 거의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이를 주는 놈이 그 먹이를 먹고 힘이 세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기겠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원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채워주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은 약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죄의 욕구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우리가 까만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우리들은 똑같은 악순환의 쳇바퀴를 살게 되는 거예요. 뭐의 소욕대로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죄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의 쳇바퀴를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오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불안함과 조급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삶, 세 번째 선택지도 사실은 여러분 고생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원하는 삶이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건 쉽습니까? 어떠세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그렇고 좋은 것은 대부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의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항상 성장통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것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고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원함대로 사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원하는 마음을 거절하면서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원함대로 막 살려고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물리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긴다고 했어요? 욕구불만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욕구불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고생길인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보고 암송하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삶 속에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막 마음에 늘 원해집니까? 그래서 오늘도 난 말씀을 읽지 않았어. 난 밥을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는 게 전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전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 순종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원함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중에 하나는 보상이 없고 하나는 보상이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삶은요, 보상이 없습니다. 악순환의 쳇바퀴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원하는 삶으로 떨어져서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상이 없습니다.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기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더 기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하기로, 죄와 싸우기로 결단을 하면 그것 자체는 고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보상이 있어요. 보상. 우리 안에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면 그 집에 같이 지내는 자녀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왜요? 같은 집에 사니까 그래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유쾌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동거하고 있는 우리도 유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이 근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고단하지만 그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유쾌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적인 기쁨이 생겨요. 감사와 만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탁월한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적인 한계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을 알지 못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분 자연의 질서까지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이 명석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작전과라는 데 있었거든요. 작전과 아시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작전과 하면 대부분 다 편한 데서 근무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작전과에서 정말 뺑이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단어가 정말 고생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아무튼 힘들게 왔는데 거기에 제 한 6개월 정도 후임병이 한 명 왔어요. 근데 포항 공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좀 인간 수준의 이상의 아이냐면 100단위 곱셈을 암산으로 했어요. 놀라질 않으시네? 이를테면 375 곱하기 27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십만 원 얼마 이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와! 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끔 심심하면 걔를 불러다 놓고 그런 걸 막 시키고 막 고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보다 10배 정도 탁월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지적으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기드온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여러분 포도주 이렇게 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른 이방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곡식 뺏어갈까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살짝 털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을, 그것도 칼 갖다가 막 찔러서 죽인 게 아니고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뭐 이런 거 들고 횃불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정신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포도주 짜는 틀에서 이렇게 하던 찌질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폭발적인 기능적인 향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이 네 번째 선택지의 길,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길은요, 보상이 있어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사실은 고단하고 고생인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왕 우리 갈 거면 보상이 있는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질서를 다 뒤틀어 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길을 선택해도 고생길,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길을 선택해도 고생길, 세 번째 길을 선택해도 고생길, 네 번째 길을 선택해도 고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고생길입니다. 고난의 여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 이왕이면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이왕 고생할 거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유익이 있는 고통을 선택하시라고요. 유익이 있는 고통. 죄의 원함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욕구 불만의 고통을 여러분 차라리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사실은 고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라리 그 고단한 고통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선택. 여러분 근데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분명히 사탄 마귀 이놈 새끼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속일 겁니다. 야, 죄의 원함을 뿌리치는 삶을 살 거야. 죄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죄의 원함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분명히 유익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딱 그러면 야, 죄 짓는 것도 좋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혹을 줄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쫓아가십시오. 유익을 쫓아가세요. 아셨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여정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이제 저도 물론 인생의 선배들이 계시지만 올해 43이거든요. 어떻게 43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일반적으로 한 4, 50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집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이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아마 그때가 그 친구가 30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 2명이 같이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뭐 크레인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저 밑에 구덩이에서 이게 크레인에서 큰 맨홀이 내려오면 딱 맞춰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을 같이 했었어요. 친구예요 다. 근데 그날따라 이 밑에 있던 친구가 야 오늘만 바꾸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바꿨단 말이에요. 그날만. 근데 바꾸고 나서 그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맨홀을 이렇게 갖고 가던 크레인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훅 떨어지는 바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죽었어요. 30 초반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또 한 명의 친구가 위에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 그 친구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신생아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두고 있고 아내도 있었던 친구였어요. 처음 그 친구는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두 번째 친구도 일을 하다가 이 신생아 그 딸을 두고 30 중반인가 초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제 이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앞으로 한 40년 50년 남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아도
사실은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곧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죽으란 얘기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찌릿찌릿한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곧 끝나요. 고진희 집사님 그 육아의 고통이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길, 어느 길을 선택해도 다 고단한 길이고 어느 길을 선택해도 다 고생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억울한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곧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가는 그곳은요, 이런 죄 때문에 뒤틀려 버린 이 질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완벽한 행복,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원을 곧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가능하면 유익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가능하면 이왕이면 그 유익을 누리면서 힘들지만 고생길이지만 이 길들을 끝까지 잘 완주해내시는 우리 행복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한 곡 하면 좋겠는데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고단한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뒤틀려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쪽 길을 선택해 봤는데, 여기가 너무 괴로워서 다시 이쪽 길을 선택해 봤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이쪽 길을 선택해 봤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도 너무나도 고단하고 무거운 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고단함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하루하루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은 끝이 있습니다. 이 길은 곧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그날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 온전한 만족 누리며 우리가 살 때가 곧 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인생이 고단할수록 더 천국을 사모하시자고요. 그때를 더 바라보시자고요. 그래도 나는 그때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죄가 원하는 걸 거절하면서 살아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아도, 어느 길을 선택해도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기 때문에 고생의 여정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죄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죄를 거절하며 사는 거 어렵지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고단한 삶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고생길을 가야 한다면 이왕이면 보상이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이번 한 주를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두 갈림길에 섰을 때에 이왕이면 보상이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길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곧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고단할수록 더 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식구들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죄가 원하는 걸 거절하며 살 것인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성령이 원하는 걸 거절하며 살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 것인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 보상이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유익이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로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죄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며 사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구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익이 있기에,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 또한 하나님 고단한 일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왕이면 보상이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로덴 식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은 좁은 길이며 하나님 고난의 여정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인생의 이 고단한 길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하나님의 고생길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거울수록 더욱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 고생스러울수록 더욱 그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완벽한 자유, 완벽한 은혜, 완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이 힘들수록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 로뎀 식구들 지난 한 주보다 더 행복한 삶, 지난 한 주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도 고단한 인생길일 수밖에 없고 고생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뒤틀려버린 하나님 그러한 질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를 바꿀 수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40년이든 50년이든 이 인생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는 고생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로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분명히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 속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보상이 있는 길 그리고 유익이 있는 고생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앞으로의 인생의 길은 고생길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생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이러한 죄에 뒤틀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분리되어서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만족과 완벽한 쉼을 누릴 때가 곧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거울수록 더욱 그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수록 더욱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는 지난 한 주보다 적어도 이번 한 주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지난 한 주보다 적어도 이번 한 주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이제 구호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구호 준비! 한 번 더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버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